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만이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살려고 먹지만 결국에 죽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정말 양들은 그 가치가 그렇게 없지만은,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양들을 다 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죄인들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선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강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로 표현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수님은 이 참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빛이기는 하지만 더 진짜 빛이 있다. 참빛이 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내가 참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먹고 양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참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참떡이시다. 또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참된 장막이시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어떤 비유하는 모형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이 세상의 포도나무를 성경에 비유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포도원이다.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도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실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죠.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포도나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도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게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좋은 관계를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은 감정이 나와요. 좋은 감정이 나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감정이 나와요.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러면 남편도 그 좋은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집에 빨리 들어와요. 그렇다고 지금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좋은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관계와 좋은 감정을 누리며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관계를 가집시다. 네, 그래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정색을 하고 인사하시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과 날마다 너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져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부관계, 법적으로 교회의 관계, 어떤 법적인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적인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법적인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며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참 감나무다, 나는 참 사과나무다, 나는 참 배나무다. 그러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일까?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여러분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꼬불꼬불 덩굴처럼 되어 있고, 그렇죠.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도 가구를 만들거나, 그렇죠, 어떤 다른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정말 젤로 못생긴 나무죠. 관상수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그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비유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유모를 표현을 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어떤 육안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육안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육안적인 모습들, 어떤 유부적인 모습들을 보고 따르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진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열매인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이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삽을 들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농부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세 번째 관계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지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가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특성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순간에 가지는 죽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무에 다 붙어 있다고 해서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느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지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요. 어떤 가지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점점 말라가고 그 열매도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감싸주고 보호를 해줘요. 포도송이를 싸주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도 대추나무, 감나무가 있어서 해마다 전지를 해주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확실히 그 열매가 굵어요. 많이 열리지 않아도 한 알 한 알이 고르게 굵어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많이는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그의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 2절 말씀에 가지치기를 한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는 더 잘 가꿔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감싸줘가지고 열매를 더 맺게 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좀 더 열매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분명히 가지가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가지치기 하지 않아요. 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분은 누굽니까?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가 너무나 분주하다 보면은 너무 관심사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너무나 분주해요. 그러다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너무나 분주했던 것들을 조금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좀 더 시간을 하나님께 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시간을 교회 생활에 할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은혜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 푹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찬양에 푹 빠져 있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것들이 좀 나쁜 중독들이 있어요. 드라마에 막 중독돼가지고 날마다 그 시리즈 막 좀 줄이세요. 3편 봤다면 2편 보시고, 2편 보시는 분 좀 1편 보시고, 거기에다가 성경 시리즈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 시리즈가 궁금해지고, 그런 삶으로, 할렐루야, 이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열매가 약해져요. 여러분, 새해는 좀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죄악된 요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건 죄다, 그러는데 그 죄악된 요소들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새해는 좀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토끼로 잘라나기 전에 여러분 새해에 좀 많은 활동들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좀 지금 빠져있는 그 중독된 것들, 나쁜 습관들, 어떤 죄악된 요소들 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농부세요.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농부가 싸움을 하고 들판에 나가면 에이 막 하면서 감정적으로 가지를 다쳐버릴 수도 있어요. 에이 막 나무에다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가지치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숙련된 농부로서 정말 잘라야 될 부분만 잘라내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꼭 필요한 것은 절대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절대로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 결과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속에 어떤 종양이 생기면 수술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걸 잘라내야 돼요. 아파요. 그러나 잘라내고 나면 내가 살게 돼요. 가지치기 하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로마서 7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성령의 열매, 정말 새해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도구가 뭐냐? 가위죠. 전지가위. 이 전지가위가 뭐냐?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죄악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쪽만 여러분 집에 있는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요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휘두르기만 하면 가지치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치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리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사용되고 있어요. 리멘. 헬라어로는 맨노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만 붙어 있는 게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지금도 보시잖아요. 저 은행나무나 여러 나무들 보세요. 오늘 가장 추운 날이에요. 영하 13도. 혹한의 날씨입니다. 춥다고 그래서 가지가 지금 더 떨어져 있나요? 잘 보세요. 붙어 있잖아요. 정말 추워도 다 붙어 있어요. 저렇게 붙어 있으면 이 추위가 가고 봄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또 다 올라와요. 그리고 이파리가 나오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기는 다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금 열매가 맺혀져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잖아요. 저 붙어서 뭐 하고 있지? 지금 이거 붙어서 뭐 하고 있지? 이 속을 보시면 바빠요. 지금 막 영양분을 막 나르고 이 이파리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막 또 공급을 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는 겉보기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관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막 교제하고요. 저는 오늘 모처럼 이렇게 꿈이 꾸어졌는데 어떤 교회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어린 아기를 안고 찾아와서 보니까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강릉에다가 분명히 강릉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5시예요.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적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일관성이 능력이에요. 일관성.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대하세요. 한결같이. 우리가 늘 바위메탈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을 강조해요. 저는 조금 융통성이 부족한 면에 속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진리는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좀 없다는 것이 좀 고지식하고 그렇게 보여요. 주일날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일날 좀 융통성이 있게 놀러도 다니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좀 개인의 시간을 좀 누리고 어떤 그거는 융통성 좋아 보여요. 그러나 융통성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큰 것입니다. 융통성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힘이 있어요. 더 위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지혜를 가지고서 살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질병의 시험이 오고 사업의 실패가 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실패는 지나가요. 질병은 치유되게 되는 것이죠.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 극복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그것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가지가 춥다고 힘들다고 나무를 떠나가 버리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마치 어머님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로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돼요? 막 하늘에 붙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도 진짜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새해 표어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7절 말씀 보시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풍성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열매를 놓고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할 때 농부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조금 나오면 물론 기쁘기는 하죠. 농부는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로 인정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농부세요. 절대로 감정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결론은 나를 살리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 열매, 거룩함의 열매, 하나님 아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는 성도는 하나님처럼 일관성 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